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황과 장막 문장과 놋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들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회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속에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창세전의 언약의 완성의 지점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흥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흥분시키시고 감동케 주셨듯이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흥분케 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이 놀라운 사건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서 그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했던 이 사건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종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흥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종의 그 흥분된 마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들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 장난치 못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오롯이 온전히 주님만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들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창세전 언약이 시작이 무엇으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창세전 언약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종노릇 하던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죽음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죽음의 나라. 그 죽음의 나라에서 건져지는 건 어떻게 건져지느냐?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분의 희생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자기 백성 구속하는 이야기다. 아멘? 모든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작구를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수능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하면 돼요. 우리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진짜 행복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어요. 그동안에 희미하게 조상의 유전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었지만은 광야에서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거하는 그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복을 다 가진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복을 자꾸만 생각할 때 요런 복 저런 복이 있는데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제가 이 마지막 절을 보면서 울은 것이 그거예요. 마지막 절 43절 보세요.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뭐 했더라? 축복했더라. 이 모습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모습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하셨다? 갈라내고 채우는 일을 하셨고,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안식했는데 그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복된 날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참석하는 것은 주의 안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의 안식에 참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참석하는 자들은 복된 자손이라 그런단 말이죠. 응? 지금 보세요. 첫째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가 일곱째 날 마지막 뭐냐?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하거나 뭐냐? 이제는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을 일컬어서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것이 곧 뭐냐?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그게 복된 날이라. 근데 이 일곱째 날에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다시 본문으로 앞으로 넘어가세요. 앞으로 32절 보세요. 32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성막을 다 만들어 가지고서 이 즐겁게 만들어 가지고서 다 짓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서 여호와께 어떻게 했더라? 가져왔으니. 이게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그래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져 가지고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그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제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막이 누구냐? 의인화하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진단 말이죠. 예? 이 속에 예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성막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지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누구에게 가져와요? 모세에게 갖다 주죠. 그 모세는 지금 여기서 누구 입장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 입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무엇 들고 가느냐? 마치 야곱이 별미 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축복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별미를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예수 믿다가 왔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그 예수 하나 때문에 때로는 조롱당하고 욕먹고 핍박받고 모든 것 포기하고 다 빼앗기고 이러면서 살다가 주님 한번 모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께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뭘 주느냐?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다가 가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귀함을 알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옥 같은 환경에 던져놓은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아픔당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물 없는 그 세상을 위협으로 주셨다니까. 응?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천국을 일컬어서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뭘 흘린다는 얘기예요? 눈물 흘리고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성막 지어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끝이에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안 해도 될 거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출애굽기가 성막 짓는 것을 끝이 나지요. 요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40년은 이 역사가 다시 전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40년 광야 생활이 있는 것이지. 그럼 그 40년 광야는 왜 했어요? 가데스 바네에 가가지고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 정탐해가지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했을까? 그러면 40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해요? 막 혹평을 하죠. 우리 저기 안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 그래? 그럼 들어가지 마. 그래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뭐 했어요? 빽빽빽 돌게 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40년 돌고 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뭘 앞세워서 들어가요? 법궤 앞세워서 이 성막 앞세우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결국 뭐냐? 그들 가나안 들어가는 건 성막 앞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에 가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해가지고서 올바르게 정탐했을 것 같으면은 40년 없어도 된다니까. 어? 지금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안 데려가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뭐냐 바라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일들을 한다. 우리는 처음에 교회에 딱 와가지고서 천국 이야기할 것 같으면 좋아해요. 근데 천국 이야기가 돼.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습니까? 묻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항상 묻습니다. 또 이 자리에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 좋습니까? 진짜로? 지금 갈까요? 지금 가자 이럴 것 같으면 안 그래요. 딱 다물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 좋습니까? 그게 그 뭐냐 관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40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관념으로 알게 한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게 관념인 거예요. 그들 눈에는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 그런다니까. 만약에 그들 눈에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여지고 저기에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랄 것 같으면 얼른 넣어달라 그래야 되죠. 얼른 넣어달라 그래야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넣어달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예요? 갈렙이죠. 갈렙. 여호수아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받으냐? 갈렙만 받은 거예요. 갈렙만. 이 갈렙이 아주 의미가 깊은 사람이에요. 이 갈렙 원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파 족장이 됐다니까. 유대 지파로.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갈렙 같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갈렙은 이중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면서 이건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상징하고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 속에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11조라 그런다니까. 만물이라 그러고. 아멘? 여러분 구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구원 다 받았다 하는 게 없어요. 항상 뭐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의적인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딱 출애굽하고 나올 때 뭐라 그러냐? 이들은 내 장자라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라 그래요. 장자라 그러면서 이들을 일컬어서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동거하기 위해서 구원해낸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사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라니까. 최종 완성 지점이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왔어요. 전부 아들들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들로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초태생을 바쳐라. 초태생은 내 것이다. 요렇게 되면은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누구만 받느냐? 초태생 받겠다는 거예요. 초태생만. 그 초태생이 누구로 나타나느냐? 레이지파로 나타나는 거예요. 레이지파로. 그럼 레이지파는 뭐 했어요? 성막에 수종드는 자지요. 아멘? 네. 그럼 그 성막에 수종드는 레이지파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레이지파가 무슨 일을 하느냐? 성막에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느냐? 레이지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레이지파를 무엇을 상징하고? 초태생을 상징하는데 그 초태생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해준다. 이것은 곧 뭐냐? 역사 속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서 성막에서 성막을 짓게 하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버지 집을 짓는데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린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 몸을 가지고서 무엇을 짓느냐? 아버지의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할 집은 누가 짓는다? 우리가 짓는다? 하나님이 짓는다? 하나님이 짓죠.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짓느냐? 하나님이 전쟁에서 해가지고서 가지고 온 전리품 가지고 짓는 거예요. 전리품.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뭘 가지고 나왔어요? 각종 예물을 다 가지고 나왔죠. 보물들, 은금, 폐물들 다 가지고 나왔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성막에서 광야에 나와서 뭐해요? 성막 짓잖아요. 성막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데 동참 안 한 사람이 없어. 모두가 빈손으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애굽에서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서 성막을 짓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 아멘? 그 성막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들어오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12가지 보석으로서 하늘 예루살렘 성을 지어놨는데 그 성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어린 양이 쏙 들어오니까 요렇게 될 것 같은 뭐냐? 그 성곽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성곽을 그 12가지 보석을 지은 그 성곽이 12가지 보석들을 누굴 상징해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죠.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평상시에는 이 옷을 안 입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때 뭐 하느냐, 에봇에다가 12가지 보석이 물린 이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흉패. 저 뒤에 보면 그 그림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 흉패 12가지 보석을 딱 입고서 아버지 앞에 딱 들어간다. 뭐 앞세고 들어가냐, 피 앞세고 들어가는 거야. 피 앞세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응? 요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 12보석을 12지파를 상징하고 12제자들을 상징하고 꼭 이 12지파와 12제자는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 세계 자기 백성들을 상징한단 말이죠. 온 세계 자기 백성들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를 앞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피를 앞세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속죄일에 속죄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앞세워서 아버지 예수님 다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피공로를 앞세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들어가. 그게 어디냐? 천연왕국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 천연왕국에서 우리가 뭐냐? 영원토록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 짓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내 집 만들기 위해서 건져냈어. 내 집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줘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기쁨으로 지어야지. 불타고 나서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뻐야죠. 교회 오는 것이 기뻐야죠. 설레야죠. 저는 한 주간 내내 연애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오매불망 기다리고 진짜 많이 보고 싶거든.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 보고 싶어요. 전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빨리 만나고 싶어요? 늦게 만나고 싶어요? 집에 아내가 진짜 사랑한다 같으면 퇴근하자마자 총알같이 들어가죠. 마누라가 골치 아프면은 늦게 가고 싶죠. 그죠? 술 한잔 걸치고 그것도 맨정신은 못 들어가잖아요. 술 한잔 먹어야지 탁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응? 남편들이 집에 일찍 귀가 안 하는 건 전부 책임이 누구에게있느냐? 아내에게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못을 하나 박아야 돼. 지금 이 시대에는 아내들도 맞벌이 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책임만 돌릴 수가 없어. 과거에 농경사에 그때를 생각했어요. 그때는 아내가 뭐냐, 집안 살림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안주인이라 그러죠. 남자를 일컬어서 뭐 하고? 바깥주인이라 그러죠. 남자는 뭐 하냐? 바깥에서 돈 벌어가지고서 안주인한테 갖다 주면 안주인은 그 버는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살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주인이 살아가는 그 아내가 아름답고 예쁘고 애교 많고 이럴 것 같으면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빨리 가고 싶게 늦게 가고 싶어져요. 빨리 가고 싶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담아놓은 것들이 다 천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복의 나라예요. 복의 나라. 근데 그 복은 잘 보세요. 참 이게 참 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복 이럴 것 같으면 복은 우리가 조건을 해서 뜯어내는 겁니까? 거저주는 겁니까? 거저주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각양의 이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다 지어가지고서 모세에게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니까. 그러면 원리가 안 맞잖아요. 아니, 복은 그냥 주는 것인데 왜 갖다 바치니까 거기서 복을 주느냐 말이죠.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이것이 네 것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이 성막을 가져온 것이 이것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묻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걸 가지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럼 이들이 이 성막을 지을 때 지들 마음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었어요? 그럼 이들이 성막 지은 것이 자기들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 지은 거예요? 하나님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성막을 지으니까 복 받았다 이러면 안 되고, 아멘?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을 받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복을 받으니까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 복 받은 자는 뭘 내놓느냐? 성막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내놓는다니까. 예수를 앞세워서 내놓는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만 구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11조라니까. 예수님이 11조라니까. 그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장자고 예수님이 11조고 예수님이 초태생인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뭐 하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나갈 때 자기 옷을 입지 않고 누구 옷을 입느냐? 에서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역사에 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우리는 예수를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 소유다 하고 나간다니까. 예수로 소유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야곱이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 소유다 하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야, 요 새끼 봐라요. 여기 음성은 요 야곱의 음성인데, 이게 지금 너희들 거짓말 시키고 있어? 이래봐. 근데 아버지는 뭐 하냐?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장자의 옷의 향취를 맡고 뭐 하냐?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게 몰라보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뒤집어서도 우리 속에 예수 뒤에 있는 나를 왜 모르겠냐면 다 알아요. 아이, 저 뺀돌거리는 거, 저 적나고, 저 말 더럽게 안 들어쳐먹는 거, 왜 한다니까? 그럼에도 나는 뭐냐?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예수를 옷 입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게 요게 믿음이에요. 믿음. 요거는 아들만 할 수 있어요. 종은 절대 못해. 그 속에 은혜가 있어야 이게 된다니까. 사랑이 있어야 그게 된다니까. 그 속에 법이 있으면은 아무리 이걸 옷을 입혀주고 나가라 괜찮다. 법은 뭐냐? 자기 꼬라지를 보거든요. 아니야. 혹시 실수해가지고 수도 나 이거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지? 못 나간다니까. 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왜 우리 속에 온지 아세요? 우리는 생리적으로 우리 꼬라지를 나가려고 그런다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 꼬라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도 없었다만 앞으로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말이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했어요. 그럼 교회 올 때 문 열 때 어떻게 조용히 열겠어요? 확 열겠어요. 문 확 열고 나왔어 이러잖아. 그죠? 응?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이 김한석 집사님이 그동안에 이제 바빠가지고 업무차 이렇게 출장 갔다 이렇게 해서 늦게 못 오셨는데 오늘 딱 오셨는데 일찍 오셔가지고서 다 문을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필 하나님께서 그 정시착으로 가스가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석 집사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깨서 해가지고서 말이야. 지금 밥하고 있잖아.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생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내 안에 이게 뭐냐면 내 의지에서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난 너 받는 게 아니고 내 아들 입고 와. 내 아들. 난 내 아들이 좋아. 넌 남자잖아. 넌 양자잖아. 양자.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 내 아들 앞세우고 와. 그래서 양자는 특징이 뭐냐? 반드시 양자를 되게 한 그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로 양자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양자 됐잖아요. 그래서 양자는 진짜 양자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나로 아들 되게 하신 그분을 편히 여긴다, 귀히 여긴다. 귀히 여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귀히 모시고 살다 가는 거예요. 뭐 짜들이게 큰일 하는 게 아니고 범사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미국의 할렘가에 가면은 옛날 그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그 흑인들이 막 진짜 비천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한테 담배 하나만 얻어 그 담배 들고 뭐 해요? 다 이렇게 하죠. 그건 그 사람들은 밑에 정서가 그렇게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들이 신앙 자체는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게 관습적으로 그게 배어있다니까. 몸에 배어있다니까. 왜? 이 담배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라 그러잖아요. 요 축구 선수들 뭐 이렇게 골 넣는 사람들 골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이 골도 누가 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고 자체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썼다고 해가지고 그거 버릴 거예요, 그럼. 신천지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세계인데. 그럼 신천지 썼다면 우리 신천지 안 갈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쁜 놈들은 좋은 것도 나쁘게 쓰고 좋은 사람은 나쁜 것도 좋게 쓴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나쁜 것조차도 좋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좋은 사람이라.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뭐냐? 은혜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세상에 둔 것은 왜 뒀느냐? 마지막 날 뭐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 몸에 이렇게 아로 새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새겨가지고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 데려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같지도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멋진 작품 만들어 놓고서 탁 세워놔놓고 그걸 볼 때마다 누가 기쁘냐? 하나님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술가들 있죠. 예술가들 조각하고 하는 사람들 멋진 조각품 만들어 놔놓은 거 어떻게 돼요? 진짜 멋있다. 잘 만들었다. 참 진짜 작품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죽어가는 사망 아래 있는 자들,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인간들, 그런 것들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전부 살려내가지고서 코디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 코디된 이 사람 자기 백성들을 딱 데리고 아버지 앞에 딱 데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요, 멋있죠? 아버지 시킨 대로 내가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향하러 온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들 몽땅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버지 앞에 탁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부도 당당하게 탁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보고 아들 보고 고생했다. 이제 네 나라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 그런다니까. 만왕의 왕이라 그런다. 그래서 천국을 그래서 아들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그럼 그 아들의 나라는 누가 가느냐? 아들이 건져준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통해서 건져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 아들을 위해서 연합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막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초라하게 생각해야 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서 뭐냐? 건물과 건물이 형성이 되어 가잖아요. 이렇게 되어 가잖아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아멘? 마귀는 항상 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무시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어떤 습성을 본받지 말라 그러죠. 초대교회도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초대교회도 영주주의 있고 지금도 영주주의가 있어. 초대교회도 율법주의가 있고 지금도 율법주의가 있어. 항상 교회를 해치는 이단은 두 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영주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기 의의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영지주의는 뭐냐? 헬라 철학으로 인본주의로 무장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욕을 쫓는데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면서 자기 쾌락을 쫓아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복음은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시면 자기 쾌락을 쫓아가는데 그냥 하이타입밖에 안 돼. 그런 예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죄는 우리가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니까. 누구 말에 따라 먹고 마시자 꼴린 대로 살아라. 이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예수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가 확장이 되어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을 보세요.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 속에 일어나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도 빈틈없이, 그래서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다 귀한 거예요. 아멘? 모든 것들은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건 다 귀한 것이잖아요. 그죠? 필요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다 귀하듯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 귀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는 다 귀해요. 누가 더 낫고 우열 개념이 없어요. 서열 개념도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도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왔고 나도 예수 때문에 왔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우리 보러 바라보면은 서로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별이 없으죠. 그래서 서로 뭐가 되느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보세요. 동등할 때 사랑이 되는 것이지, 법이 지배해가지고 우열이 생기고 서열이 생기면 사랑이 안 된다니까.
부부간에 살면서도 부부가 하나 되려면은 우열 개념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가치 개념이 없어야 돼요. 그냥 1대1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될 때 그게 사랑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성막 제도를 주실 때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동참시킨 거예요. 네, 너희들은 모두가 뭐냐? 내 어린 양에 피 흘려서, 6월절 어린 양에 피 흘려서 너희들 건져낸 사람들이야. 다 동참해. 그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냐? 마음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감동을 입으니까 그 마음, 감동이 나로 하여금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막을 지은 것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요거 딱 들고 와가지고서 모세한테 우리 이 성막 지으라는 거 그대로 다 했거든요. 가지고 딱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의인하실 기가 같으면 누구다? 예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이 설교 제목이 뭐냐?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예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아멘? 자 보세요. 구약에는 성막으로 나타났어요. 그 성막이 신약으로 오면 그러니까 누구냐? 예수님이 나타났어.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죄인이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그죠? 그 화목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신약으로 오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근데 그 예수가 지금은 어디로 들어왔느냐?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지금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아멘? 그게 자기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하는 것이 교회 모임이라. 아멘? 이 교회가 될 때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만들어진 그 나타난 그 교회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축제가 일어나야 돼요. 축제가. 이건 한번 보셔야 돼요. 민수기 24장 봅시다. 신명기 몇 장을 보냐? 26장을 봅시다.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여러분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성전에 모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날들을 이제 규범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 텐데 그냥 오지 말고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었던 소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원래 나그네였고 땅도 없이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소산물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것을 얻은 그 소산물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잡수는 게 아니고 그 성전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느냐?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떡을 하고 말이요, 고기도 굽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나거나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배 고프게 있는 사람이 없이 모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은 어디에서 이루게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진할 때는 성막으로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성막은 사라지고 뭐로 나타나요? 성전이, 고정된 성전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성전에 모여가지고서 전부 다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뭐 하고? 교제하고 축제하고 서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모일 때 너 잘났나 내 잘났나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런 은혜로 살았습니다. 참 이런 감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서로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죠. 그분을 찬송해야 되죠.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이게 교회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런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 내어놓고, 없는 자들은, 만약에 없는 자들이 그 속에 법이 있을 것 같으면 제대로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겠죠. 그러니까 없는 자들도 어차피 가진 니도 하나님 불렀고 없는 나도 하나님 은혜를 불렀으니까 서로 해서 뭐 하느냐?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이래 보자. 인간들은 생리적으로 법이 있어가지고서 누구 집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갑잔치 하는 데 가가지고 부조를 해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부조를 해야지 떳떳하게 간다니까. 부조돈 없으면 간다 안 간다? 특히 할머니들 안 가죠. 왜 그러냐? 그분이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정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부조돈이라는 그 힘을 빌려서 참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부조돈 내놔놓고 뭐하냐? 당당하거든요. 안 내면 기죽고. 그러니까 보세요. 부조돈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가게 되잖아요. 그게 그 속에 법이라니까, 법.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각자 품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넉넉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지 사람 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해야 되냐? 서로 평균케 하신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인데 그 부요를 너희들에게 나눠준 것은 서로 평균케 하기 위해서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서 부자라고 잘난 척할 거 없고 가난한 자라고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됐을 땐 가능한 거예요. 서로가 마음에 은혜가 자리 잡을 때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가진 자들이, 앞선 자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니까. 내어놔놓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나 내놨으니까 니 왜 못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성막에 이 모이는 이 모임이, 성전에 모이는 이 모임이 하나님께로 얻어진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 그럼 내 것이지 이거? 예. 그럼 내 것 가지고 나는 뭐 하느냐? 너희들 평균케 만들어.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자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없이 거기에서 만들어진 음식으로 뭐 하느냐? 축제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 아멘? 우리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천국 생활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 생활에 그 누림이 없을 것 같으면은 장차에 그 누림도 없는 거예요. 응? 지금 현재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래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지금 천국으로 살지 않고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어. 그건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죠.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오심을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죠. 천국이 임했다 그러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사는 곳이 내 고향이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물질적 개념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예수를 진짜 그 속에서 품고 사는 사람은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된다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다 깨뜨려 보시고 우리를 죄 아래에서 건져주신 구원을 했어요. 구원자를 구원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죄 아래 있을 때는 우리의 조건을 인하여서 우리가 참 진짜 실망도 하고 우리가 아픔도 겪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다 철폐시켜 놨다. 새로운 인간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폐시켜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누림을 누리게 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림이에요. 누림. 이 누림이 없으면 안 돼. 이거 누림이 없어. 이걸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일하는 것이. 그런데 교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약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 신앙은 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종살이 하는 거예요. 마르다 같이 맨날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사람은 뭐하냐?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보세요. 내가 마음에 은혜를 입고서 기쁨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명절날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서 지붕 뜯어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그걸 일이라 그래요? 그걸 일이라고 여기는 놈은 그놈 새끼는 그거는 그 새끼가 아니지 그거는. 여기 요즘은 그런 거 옛날에 그 TV 볼 것 같으면은 시골 할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 괜찮다 나는 여기 보이라도 괜찮고 따뜻하게 산다. 옆집에는 하나 낳았는데 우리는 괜찮다. 이 얘기 뭐예요? 그럼 은혜 아래 있는 자식은 뭐를 들어야 돼요? 아이고 아버지 보이라가 안 좋구나 빨리 갈아줘야 되겠다. 법 아래 있는 새끼는 괜찮다며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종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만 하느냐? 아들만 교회로 온다니까. 아들만. 성막은 애굽에서 나온 아들들이 짓는 것이지 종이 짓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줘가지고 짓게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니까. 지금 이 시대는 워낙 마귀가 교회를 개판 쳐가지고서 이 교회가 그 원래 교회 본질을 자꾸 훼손시켜 버렸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모일 것 같으면 여기가 교회가 돼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되는데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이 학문 들어가지고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세상 것만 남으니까 교회가 뭐하냐?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교회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 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얻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이게 귀한 것인가? 이걸 좀 깨달았을 것 같으면은 교회에 와서 하는 생활들이 기쁜 것이죠. 지금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지을 때 기분 나쁘게 지었어요? 기쁨으로 지었어요? 기쁨으로 지었죠. 세상에 내 같은 것이 하나님의 집에 건설하는데 내가 도움이 된다니. 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 응?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은, 응? 네, 거기서 청소하는 분들도 귀한 직분이라니까. 그렇죠? 청와대 직원이라니까. 당신 청와대 천소부에 그거 따지지 않는다니까. 청와대 자체가 영광된 자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자체가, 하나님의 집 자체가 영광된 집인데, 거기에 내가 참여한다는 이 자체는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래서 성막에 볼 것 같으면은, 심지어, 죄를 담는 이 그릇도 뭐로 만들었어요? 정금으로 만들었다니까, 정금으로. 죄 담는 그릇도. 응? 죄를 끄집어내는 불짓게도 정금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전부 금이요, 전부 금. 금의 가치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 차별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성도가 어떤 편견 가지고 보면 안 된다니까. 저 사람 따지면 안 돼요. 저도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았고, 나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돼. 내 속에 이 은혜가 날아가면 그때부터 나는 뭐가 되느냐? 마귀짓을 한다니까. 법 가지고서 말이야. 사람 재단하고 이런다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천국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지금 살고 있다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왔을 것 같으면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을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되죠?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피 뿌리심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비록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여기 잠깐 나그네로 있다가 가는 곳인데 나그네로 좀 불편하게 살지, 가난하면 가난한데 살지, 이러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의 분복이라 생각하시라고. 아, 이것이 내가 분복이구나. 제가 처음 교회 개척 가가지고서 목사는 늘 로망이 뭐냐,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로망은 꺾이지 않는다니까. 이거는 내 몸뚱이가 있는 나는. 그래서 늘 뭐 하느냐, 옆에 잘 되는 교회 볼까 하면 경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되고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 같으면 성도 하나하나가 밉다니까. 와가지고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할 때는 미워진다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몇 명 모았냐 이게 없더라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나중에 숫자가 따지지 않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네가 얼만큼 네가 바른 소리를 전하고 왔느냐, 이게 내가 맡은 직분이잖아요. 이게 분복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선하는 건 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주께 사시는 일이니까 귀를 열고 아는 거는 내가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시니까 들을 자는 듣고 못 들을 자는 못 들을 것이고. 그럼 뭐 내가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면 돼요.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 말씀 넣어가지고 예레미야는 지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넣어주고 뱉어내면 된다니까. 그거 하다 욕먹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하겠죠.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쫓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짱으로 그런다고. 아, 이 교회가 내 깁니까? 하나님 말을 사이죠. 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다 떠나면 저 목사 안 하면 돼요. 뭐 이거 목사 꼭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남겨둔 것을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뱉어낼 말씀이 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나 구원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아쉽게 있냐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런 직분을 준 것은,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이것이고 내 분복이 이것이구나.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간장,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간장 그릇일 것 같으면 간장 그릇에 간장 종지 같이 하면 돼요. 그게서 최고라니까. 이 간장 그릇이 국그릇 같이 나는 왜 작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평생 뭐 하냐, 불행하다니까. 비교하지 마시라니까. 옆집은 왜 그러는데. 아, 지금 내하고서 내가 데리고 사는 신랑만 보라니까 왜 옆집 신랑을 보는데. 저쪽 교회는 어떻고. 그 보지 마시라니까. 그 볼 거 뭐가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되지. 아멘?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게 만족이 돼야 돼. 만족. 그래서 성경을 갖다 자족한 마음을 줬다 그러잖아요. 자족하는 마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면서 성막 자체가 뭐 하느냐?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나니까 거기에 뭐 했더라? 축복했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 지은 것은 창세기 1장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갖다 바치니까 일곱째 날로 동참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 수고했다. 복 받으라. 복을 줬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복 안에서 사는 거예요. 복 안에서. 아멘? 아멘. 그건 무엇입니다. 성막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집 누가 지켜요? 하나님 지킨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집에 수종 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죠.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막의 재료들이라. 내 하나하나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성을 짓는데 내가 벽돌로 들어가 있다니까.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성에 지어지는 그 벽돌 하나하나가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면에서는 자존감을 가지시라고,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내 꼬라지가 이래도 내가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 집에 내가 보석이라니까. 보석. 꼬라지가 이래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빛이 나지. 이게 보석이라니까. 보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것 같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진다니까요. 너그러워진다니까, 이 마음들이. 그래서 구약이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출애굽기
21장에 볼 것 같으면 귀뚫은 종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엿새 동안, 6년 동안 이제 부득불 뭐 합니까?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 하는 것이, 그 집에 그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 기쁠 것 같으면 뭐하냐. 나 이 집에 해방시켜도 안 나간다 그래. 나 영원히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귀뚫은 종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그 귀를 뚫게 될 것 같으면 주인은 아들과 같은 대접을 해줘요. 유업도 주고. 응?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걸 했겠어요. 그 깃두른 종으로 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 종으로 오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아들이면서 종이에요. 아멘? 아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이들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그래 놔놓고, 레위기서 25장에 볼 것 같으면 이들은 우리 집 내 품꾼이라 그런다. 품꾼. 그렇게 이스라엘 자체가 아들이면서 뭐이다? 종이에요. 이렇게 아들이면서 종으로 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역사 엿새 동안 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을 시켜뒀는데, 예수님께서 나 독립 안 할래. 왜 그러냐? 그 주인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냐? 죽기까지 뭐하냐? 그 주인집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살았다니까. 그러면은 그 깃두른 종이 그 주인집에서 나아진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냐? 주인의 것이 돼버려요. 주인의 것이 되면은 깃두른 종은 뭐가 되느냐? 주인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꼭 뭐가 되느냐?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이 깃두른 종은 억지로 뚫어요? 자원에서 뚫어요? 자원에서 뚫죠. 그 자원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요? 기쁜 마음.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이 주인하고 살아보니까 이 주인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 그걸 깨달으니까 뭐 하느냐?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간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이 좋을 것 같으면은 천국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겠어요? 안 나가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울산 목양교회가 천국이라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이 다 천국을 누릴 것 같으면 나가라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죠. 내가 나가라 그래도 당신 나가세요. 왜 나보고 나가라 그래? 이래 나와야지.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신자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무슨 일을 해도 불편해요. 마음의 평강이 와야 돼. 이 마음의 평강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내가 지금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 지금 출장 가고 계시다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 뭐라 그래요?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가련하게 이럴 데가 없어. 근데 모습이 뭐냐? 전부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아버렸어. 문 밖에 내쫓아버렸어. 그 속에 예수를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 예수가 품지 않고 뭐가 품어졌느냐?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을 것 같으면 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 속에 돈이 주인으로 자리 잡은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의의랄 것 같으면 자기 의의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문 밖에 나가 있다니까. 문 밖에 나가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가지도 안 해. 가라 그랬는데도 안 가신다니까. 서가지고 두드리고 계셔. 야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예수님 왜 안 떠나고 있겠어요? 왜 안 떠나요? 예수님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싫어해도 나는 너 못 버린다 이거예요. 자식은 부모 미워해도 부모는 자식 미워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질 못한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가 낳은 새끼니까 이거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 문 여는 소리가 말씀이라니까. 목사가 소리치는 것이 여러분들 문 열으라는 소리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뭐냐 말이죠. 물질적 가치냐 말이죠. 그걸 같은 그 물질적 가치는 여러분들 마음에 힘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 수가 있어. 아멘? 예수만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천국으로 사는데,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세상 것으로 모시고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쫓긴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종말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교회는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잖아. 예수가. 교회 안에 지금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뭐가 가득해져? 물질적 가치가 가득해잖아. 물질적 가치.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땅의 음녀들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잖아. 왕노릇. 뭘로 왕노릇해요?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뭐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떠나버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예, 이놈들아,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것은 세상의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나를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를 이렇게 점령을 할 때 내가 비로소 만약 쉼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 성막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나타나는 그런 범죄 행위들을 성막에서 흠없는 재물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계속 뭐하냐? 용서받는 구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성막 제도를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상번제라 그런다. 상번제. 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그러냐? 이놈들이 쉬지도 않고 죄진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죄들, 내가 이놈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서 나왔는데, 여기 와서 죄 짓는다고 잘라낼 것 같으면 어린 양 죽음을 헛죽으면 안 되냐?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다윗이라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가지고서 완전 범죄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잖아요.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악당이 없어. 근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아, 나는 생리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서 다윗이 물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꺾으신 그 뼈를 보고서 날 용서해달라 그런다니까. 그 얘기는 그 뭐냐?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누굴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럼 우리아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그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누구냐? 누굴 상징하느냐?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저 우리아, 하나님이 나를 내 죄값을 갚으면은 내 죄 때문에 애꿎은 죽은 저 우리아 죽으면 개 죽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아의 저 죽음을 봐서라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이 안에서 사이다 튀지 않아요. 왜? 이 몸뚱이 구조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냐?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 참소에 걸려들면 우리는 뭐 하느냐? 주눅들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다니까. 그때 다윗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정한 마음을 주시고. 이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그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줬듯이 그 용서하심을 내 속에서 계속 믿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내 마음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놓쳐버릴 것 같으면 반드시 뭐냐? 우울 모드가 된다니까. 우울 모드가. 내가 괴로워요. 야, 내가 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서 이 목사가 뭐 이런 짓 이게 목사가, 내가 이 집사가 계속 마귀는 참소한다니까. 마귀는 졸지도 않고 참소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졸지도 못하시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죠. 너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그러면 그것이 믿어질 것 같은 뭐냐? 마귀의 참소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냐? 내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고 우울 모두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음이 내게는 뭐냐? 기쁨이 되고. 그럴 때 여기가 되냐? 기화요초가 여기서 만발한다니까. 여기서 새소리가 들리고. 아가살 보세요. 새소리 들리고 말이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봄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장악할 때 봄이 온다니까. 아멘? 절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걸 막 살아가는 얘기 아니에요. 비록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 때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라니까. 그것 때문에 누가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아멘? 그 예수님의 그 힘을 힘입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세요. 천국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은 내가 지켜야 돼.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 가면서 자기들이 기쁨으로 지었던 그 성막을 통해 가지고 광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연합시켜 가지고 성막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저주가 뭐냐? 진 밖에 쫓겨나는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진에 머물라 그러는 거예요. 진에 머물라. 항상 진에 머물라. 그래서 진 밖에는 누가 쫓겨나냐? 문둥병 걸린 자가만 쫓겨나는 거예요. 문둥병. 이 문둥병은 곧 뭐냐?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문둥병 걸린 자는 죄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곧 뭐냐?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막에서 희생 제물이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또 내 연약함 때문에 희생 제물이 죽었구나.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희생 제물 때문에 살고 있구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면 돼요. 주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번제가 없었을 것 같으면 나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는 또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죄 짓는 걸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한계성이라는 거. 한계성.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싶죠? 진짜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진다니까. 그게 탕자 비유의 맏아들이라니까. 맏아들. 여러분들 오세요. 세상은 맏아들을 원할까요? 탕자를 원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탕자를 원해요? 맏아들을 원해요? 맏아들이죠. 맏아들은 반드시 아버지 앞에 따져요. 뭘 가지고 따진 줄 아세요? 자기 의 가지고 따진다니까. 자기 의. 따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맏아들을 원치 않아요.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를 두셨느냐? 내한테 떳떳하게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너는 항상 내 앞에 뭐로 나오라? 긍휼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모습으로 그 나오라는 거예요. 네 잘난 척하지 말고, 너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너 때문에 항상 흠없는 재물이 죽었다는 이 사실 잊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정나곤이 네 사는데 너 때문에 누가 죽은지 알아? 내 아들이 죽었어. 그게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 그럼 난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냐? 그 아들의 피 흘리심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 비록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성막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제사함의 제물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천국의 성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막이 뭐냐? 흠없는 제물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 아멘? 그럼 무엇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긴 없다니까. 그건 벗어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게 이 땅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뭐하냐? 성막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막으로. 그 성막은 그 뭐냐? 흠없는 제물에 희생이 있고, 그럼 자기 백성들 그 희생을 통해서 뭐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 땅에 있는 성막의 모습이라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성막 되시는 분이 실체가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남은 삶들이 제발 주눅 들지 말고 좀 떳떳하세요. 당당하시라고. 누구답게? 아버지 아들답게. 아버지 아들답게. 응? 여러분들 자식이 밖에 나가서 매 맞고 돌아올 것 같으면 부모는 속이 상해. 아버지는 화가 난다니까. 그래서 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매 맞고 오라 그래요? 때리고 오라 그래요? 때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죄질 줄 알고 우리 내 아들 피 흘려놨잖아. 왜 그거 안 믿냐? 그 주눅 들어가 있냐? 이겨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제일 속상한 것이 뭐냐? 그 아들 안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앞세워서 교회 올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 꼬라지가 이렇지만 또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세우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주님, 나 이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억수로 이쁘다. 그 이쁨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하여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막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주신 것은 압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몸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앞에서 피 흘림으로 교회를 앞세우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우리 이 천국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그 천국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